인사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찾읍시다. 여호와를 찾읍시다. 시편 34편은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하여서 블레셋으로 넘어가죠. 그 가운데 그 아비멜렉 앞에서, 그 왕 앞에서 살기 위해서 미친 척하여 그 위기에서 벗어나고 나서 하나님께 쓴 신앙 고백입니다. 그렇게 살아나서 말했던 것이 뭐냐면 8절이에요. 그것이 바로 살아나서 미친 척해서 살아나서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가 제대로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제대로 경험했기 때문에 정말 죽다 살아났거든요. 왜냐하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했던 그 당사자가 바로 저놈입니다. 이렇게 신하가 얘기해요. 여기 시편에는 나오지 않지만 성경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반드시 죽여야지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거기서 살아난다는 게 기적이죠. 거기서 살아난다는 게 기적이에요. 진짜 천천지 원수인 거예요. 그렇게 블레셋 사람들을 괴롭히고 다윗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블레셋 입장에서는 큰 피해를 봤단 말이죠. 그 당사자가 바로 누구라고요? 예? 그 당사자가 바로 다윗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 블레셋 한가운데 지금 제 발로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신하들이 그를 알아보고 다윗이 죽인 자가 만만히로다, 이렇게 사람들이 그를 이렇게 떠받들며 얘기했던 그 당사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미친 척했어요. 그 미친 척해도 살아날 수 있어요? 없어요? 미친 척한다고 살아나나요? 그죠? 근데 미친 척해서 살아났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그가 정말로 살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살게 되자 했던 말이 뭐냐면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된장도 찍어봐야지 맛을 아는 거예요. 그죠? 맛을 보지 않고서는 그게 어떤 음식인지 또 얼마나 맛있는지 알 수 없어요. 눈으로 봐서는 알 수 없는 거예요. 먹어봐야 비로소 이거 매운맛이구나, 단맛이구나, 정말 맛있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되죠. 1998년도에 아주 큰 사건이 있었어요. 예전에 1998년도만 되더라도 그렇게 북한 사람들이 그 엘리트 계층이 넘어오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이태리 대사가 우리 한국 정부 이태리에 있는 대사관에 전화를 해서 그리로 가족이 차를 타고 들어가죠. 근데 이 김동수라는 사람인데, 이 김동수라는 사람이 이태리에서 그 대사관의 대사로서 여러 해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그 파워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태리 대사는 아무나 할 수 없어요. 대사 중에서도 서유럽에 있는 나라였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서 여러 해 동안 했었고, 또 김동수가 심지어는 누구하고도 가까웠냐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죽었던 사람, 그 고모부 누구죠? 예? 장성택하고도 상당히 친했어요. 그래서 이태리로 왔을 때도 여러 번 교제도 있었고 해마다 한 번씩 왔다리더라고요, 장성택이. 그런데 누가 소스를 준 거예요. 너 잡으러 갈 거다. 근데 그걸 왜 그랬냐면 이 1998년도가 북한에서는 고난의
행군 시절이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몇십만 명이 굶어 죽었다리죠 보통. 근데 이제 그런 상황들을 다 알고 있죠, 외국에 있어도. 근데 그 위에 대가리들이 어떻게 정치를 하는 거야 도대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위에 대가리가 누가 된 거예요? 김정일이가 된 거예요. 김정일이가 그걸 밀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또 북한 내부에도 또 권력층이 있으니까 당신 잡으러 간다고 미리 얘기를 해준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뭐 끌려가면은 요독수용소 이런데 그냥 거기 가서 그냥 평생 사는 거죠. 김정일을 지금 욕했으니까. 사실 김동수 이 사람은 김정일을 대놓고 욕한 건 아니래. 마음속으로는 욕했지만 위에 대가리들이 뭐 하는 거야 도대체, 이렇게 얘기를 한 것뿐이지 김정일을 대놓고 얘기한 건 아닌데 김정일을 욕했다고 그렇게 이제 밀고가 들어간 거죠. 그래서 한국 대사관에 전화를 해서 지금 그 북한 대사 누구인데, 왜냐하면 거기 이 대사들이 모이는 그런 모임들이 있어서 자주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한국 대사하고도 자주 이렇게 좀 친분이 있었고 가면 또 얘기도 하고 그런 정도로 이렇게 좀 많이 교류가 있었대요. 전화를 해서 들어간다니까 문을 열어놓은 거죠. 근데 아들하고 그 자식들 학교에 간 걸 급해서 데리고 와서 바로 간 거예요, 아내랑. 근데 아내하고 자식들은 몰랐대요. 왜냐면 얘기할 수가 없대요. 얘기하다가 걸리는 경우가 종종 있었대요. 얘기하다가 이게 싸움으로 번지는 거예요. 난 못 가겠다, 가야지 된다, 이러다가 싸우면 새 나가죠. 그래서 저들이 지금 작당을 하고 있다고 이래가지고서 걸리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아예 무릎 관절을 부셔버린대요. 무릎 관절을 부셔버려서 거기다가 그 깁스를 해버린대요. 그래서 끌고 간대요, 북한으로.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대요, 또 그런 일들. 그러니까 이건 아주 은밀하게 해야지 되는 거예요. 북한 대사 가족들이 이제 대한민국 대사관으로 들어갔죠. 깜짝 놀란 거죠, 그 아내하고 자식들은. 자기는 안 들어간다고. 절대 들어갈 수 없다고. 지금 수령을 배신하고 지금 뭐 하는 거냐고 하면서 안 들어가겠다고. 막 설득해서 2층에 올라갔는데 이 자식하고 아내가 침대볼을 찢어가지고서 그 줄을 매달아가지고서 내려오다가 떨어졌대요. 다리를 좀 다쳤다고 그러더라고요. 다시 잡혀서 다시 들어간 거예요. 그만큼 어떻게 해서든지 도망가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왜 그랬냐면요, 남한에 가면 안기부 요원들한테 잡혀가지고서 엄청난 고문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남한에 가면 그 안기부에 잡혀가지고서 엄청난 고문을 당하고 결국은 죽는다, 이렇게 배웠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안 가려고 했던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남편을 설득해도 안 됐던 거죠. 나중에 이제 포기 상태에서 대한민국을 왔는데 자기가 알고 있었던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안기부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 안가에서 같이 먹고 자면서 몇 개월 동안 있었었는데 너무너무 인격적으로 잘해주고 그렇게 형제처럼 대우해줬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비로소 아내가 한국에 오길 잘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안 가보니까 모르니까 거기 가야지 사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가려고 막 그 2층이 좀 높은데요, 거기서 뛰어내리기도 하고 그랬던 거예요. 가봐야지 아는 거예요, 그죠? 대한민국을 와봐야지 안기부가 그런 곳이 아니구나, 고문해서 막 죽이고 그러는 곳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가보니까 비로소 깨닫게 되고, 가보니까 대한민국에 오길 잘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합니다. 1998년도 김동수 대사가 그렇게 대한민국으로 넘어오면서 센세이션을 일으켰죠.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여호와의 선하심을 그냥 머리로는 알 수 없어요. 가봐야지 그 대사도
정말 안전한 곳이구나, 가봐야지 여기 오길 잘했구나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해야지만, 맛보아야지만 비로소 여호와의 선하심을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여호와의 선하심을 어떻게 우리가 맛볼 수 있을까? 예? 우리가 여호와의 선하심을 어떻게 맛볼 수 있을까요? 따라해 봅시다. 말씀대로, 기도한 대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한다라는 것, 그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 내가 퐁당 빠지는 것은요, 말씀대로 한번 살아볼 때만이 가능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한번 가보는 거예요. 그래야지 안전하구나, 여기 살만하구나, 내가 잘 왔구나라는 것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한번 내가 살아볼 때만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100번 들어도 그건 맛보는 게 아니에요. 그건 쳐다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내가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럼 믿음 생활하는 게 이게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내가 아는 동기 목사님이 있는데, 동기 목사님이 개척을 하려고 해요. 개척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믿음대로 그냥 밀고 나가보라. 믿음대로 밀고 나가보라. 방송으로 나가기 때문에 구체적인 얘기는 드릴 수 없는데, 근데 그걸 믿음으로 그냥 밀고 나가지를 못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목사님도 저도 같이 응답을 받았으니까, 응답을 받았으면 그대로 가면 되잖아요. 제가 그래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을 때 바벨론에서 세운 총독이 죽게 되죠. 이스라엘 거기 남은 자들 중에 일부가 그 총독을 죽여요. 죽이면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바벨론에 세웠는데. 그러고서 이제 그 다른 피해자들이죠. 거기 남아 있는 사람들이 이제 두려움에 떠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벨론이 세워놓은 총독을 그 유대인들이 죽였으니 다시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이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성벽도 무너지고 성전도 무너지고 다 무너졌어요. 다 끌려가고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리고 몇 명 남겨놨는데 그 몇 명 남겨놓은 사람 중에 그 바보 같은 사람이 총독을 죽인 거예요. 바벨론이 세운 총독이라고. 큰일 난 거 아니겠어요? 바벨론 군대가 다시금 군대를 이끌고 오겠죠. 그 전보다 더 큰 피바람이 불겠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여쭙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되는지 선지자가 좀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기도한 대로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도하겠다고 그래요. 그리고 며칠 동안 기도하고 응답을 받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너희들 다른 데로 도망갈 생각하지 말고 그냥 여기 있어라. 여기 있어도 하나님께서 살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보세요. 바벨론에 의해서 어떻게 멸망당했는지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3년 동안 성문을 걸어 잠그고 버티다가 결국 성문이 뚫리면서 엄청난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거든요. 그리고 살은 사람들은 대부분 다 끌려갔어요. 모든 것들이 다 불탔어요. 집도 다 태워지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내렸어요. 졸면 안 돼요. 졸면. 그런데 여기 있으라는 거예요. 여기 있으라는 거. 그게 말 돼요?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빨리 가야지요. 빨리. 그걸 말했던 거예요. 그 답은 이미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가려고? 편안한 마음으로 가려고. 편안한 마음으로. 이미 답은 자기들이 다 정해놓고 있었던 거죠.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들은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의 확증을 받아서 편안한 마음으로 애굽으로 도망가고 싶었는데 애굽으로 가지 말래요. 그냥 여기 있으래요. 내가 너희들을 살려줄 것이라고 말해요. 그러나 만약에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고 애굽으로 간다면 그 바벨론의 군사가 애굽까지 쫓아가서 거기에서 죽임을 당할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거기서 전쟁을 또 한 번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람들이 예레미야 말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을 리가 없대요. 당신이 잘못 받은 거래요, 기도를. 그러더니 그들이 결국은 애굽으로 도망가요.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까지 끌고 가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기도를 해놓고도요, 기도대로 나가지 못해요. 상식적이지 않거든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하면은 일이 더 복잡해질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더 어려움이 찾아올 것 같은데, 더 일이 꼬일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셔도요, 그걸 받아들이지 못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것은요, 그것이 납득이 되는 말이든 납득이 되지 않든,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그냥 그 속에 빠지는 거예요. 그냥 이리 죽나 저리 죽나 그냥 한번 한국으로 가봅시다 라면서 가는 것처럼 가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게 되지, 그거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평생 알 수가 없어요. 애굽으로 도망가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겠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은 어느 때나 어느 때 어떻게 해야지 알 수 있죠? 거기 있어서 정말로 거기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바벨론 군인들이 그들을 죽이지 않고 그들을 살려주고 호의를 베풀었을 때 무엇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그래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선하심은 가만히 있어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 내가 믿을 수는 없지만, 내가 순종할 수는 없지만,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한번 말씀대로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이 선하심이다라는 것은요, 제가 여러 번 수십 번 말씀드렸는데, 토부라는 말인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실 때 하나님 보시기에 뭐라고 그래요? 좋았더라라는 말이, 이 좋았다라는 말이 토부예요. 이 선하심이. 그러니까 이 좋았다라는 말은요, 모든 것이 완벽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모든 조건과 모든 환경이 딱 들어맞게 알맞은 것, 이게 선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이다라는 것은요, 빈틈이 없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아쉬움도 없는 거예요. 그 빈틈도 없고 아쉬움도 없는 아주 알맞은 그 상태, 그 하나님의 선하심은 어느 때 느끼게 된다고요?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응답 받았으면 그 응답 받은 대로 한번 나아가 보는 거예요. 그럴 때만이 비로소 선하심을 맛보게 되는 거지, 애굽으로 내려가면 하나님의 선하심은 절대 경험할 수 없어요. 설령 애굽에 가서 살았다고 할지라도 그게 무슨 하나님의 선하심을 거기서 경험하겠어요? 내가 잘했어, 내가 예레미야 말 듣지 않고 내가 애굽에 가기를 잘했어요, 오히려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은 절대 다른 데서는 찾을 수 없어요. 그 말씀대로 한번 내가 살아볼 때, 그 말씀대로 한번 내가 순종해 볼 때, 내가 기도한 대로 한번 내가 따라가 볼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어도요, 응답 받으면 한번 나아가 보세요. 하나님 말씀하셨나요? 그 말씀하신 대로 한번 나아가 보세요. 한번 나를 던져 보세요, 그 가운데. 그래야지 비로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다윗이 경험한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뭐가 없다고요? 부족함이 없다고. 아까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부족함이 없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인데, 그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자기 부정이에요. 자기 부정. 그리고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 목자라는 거. 그럼 나는요? 나는 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이 동물의 세계를 보면 다 동물의 세계에는 다 나름대로의 생존 전략이 있어요. 초식동물이라고 해서 그냥 사자한테 다 잡혀 먹지 않아요. 아주 일부분만 잡혀 먹는 거예요. 어떤 초식동물? 네? 네? 물 위에서 떨어진 동물들, 또 어린 동물들, 그 새끼들이 많이 잡혀 먹어요. 어린 동물들, 물에서 떨어진 동물들 다 잡혀 먹는 게 아니에요. 왜 안 잡혀 먹냐면요, 조식동물들도 여러분, 내가 잡혀 먹으면 죽는데 어떻게 뛰겠어요? 죽어라 뛰거든요. 죽어라 뛰니까 치타도 그 순간적으로 빠다닥 뛰면서 그때 잡지 못하면요, 요게 뭐 한 1분 정도 뛰었다 그러면은 치타도 못 쫓아가요. 작정하고 살겠다고 도망가는데 그걸 어떻게 쫓아가요? 새끼는 잡히는데. 그러니까 초식동물들도 다 사는 방법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양들은 그러지 않아요. 양들이 빨라요? 양들이 빠르지도 않아요. 양들이 똑똑하느냐? 똑똑하지도 않아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소는 잃어버리면 걱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집에 가보면 이미 와 있어요, 괘씸하게도. 그 양들은요, 집으로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얘네들은 집인지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양을 많이 치는 사람들은 그 양치기 개가 있어요. 그 개들이 저쪽으로 가는 거 막 가가지고서 막 물을 듯이 짖고 위협하면 밀려서 가다 보니까 어딘 거예요? 밀려서 가다 보면 우리인 거지. 이제 집에 들어가나 보다야 하면서 집으로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막 엉뚱한 데로 가려면 거기 앞서가지고서 그 길목에서 막 짖어대고 그러면은 막 그 개 피해서 도망가다 보면 어디에 가 있는 거야? 집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들은요, 자기 보호를 못해요. 빠른 것도 아니요, 똑똑한 것도 아니고. 힘이 세요, 안 세요? 힘이 세지도 않아요. 그리고 얼마나 무식한지 몰라요. 예전에 한번 보니까 그네가 있는데, 그네가 이렇게 흔들리니까 그걸 한 세네 발자국 뒤로 가더라고요. 세네 발자국 뒤로 가더니 어떻게 해요? 그 그네를 향하여서 박치기를 하는 거예요. 박치기를. 물불도 못 가려요. 이 양들은 박는 습관만 있지. 그러니까 양들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얘네들은 그냥 혼자 놔두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네가 혼자 놔두면 죽어요. 혼자 놔두면 죽어요. 그냥 웅덩이에 빠지면 웅덩이에서 못 나오는 애들이 양이고요, 그냥 자기 혼자 제 갈 길로 가다가 늪에 빠지기도 하고요, 그냥 이탈되면은 얘는 죽는 거예요. 늑대에 잡혀 죽든 어디 떨어져서 죽든 웅덩이에 빠져서 죽든 자기 스스로 어떻게 나오질 못해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누구를 의지해야지 살 수 있는 거예요? 목자만 의지해야지 살 수 있는 게 양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는 양 같다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 능력도 없는, 그냥 어리석은, 그리고 도와주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양과 같은데,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면 내게 부족함이 없는 거죠. 이게 뭐예요? 이게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요, 나를 부정하는 것이고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경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정도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그래요. 이 정도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느 때 그래요? 그럼 어디서 알 수 있죠? 이 정도면 제가 해볼 만합니다. 어디서 알 수 있어요? 기도하지 않고 하면 다 그 마음 가운데 그게 있는 거예요. 불안함도 없고 두려움도 없는 거예요. 왜? 내가 할 수 있으니까. 내가 할 수 있으니까 기도하지 않아요. 이 정도는 기도하지 않아요. 이 정도는 하나님께 매달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충분히 내가 할 수 있거든요. 이건 자기 부정이 아니에요. 자기 부정은 내가 양이 될 때만 자기 부정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는 양입니다라고 말할 때만이 나를 부정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라는 것이 나는 바로 양입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있어야지 내가 살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내가 양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해서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 하나님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우리는 양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양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얼룩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지. 이 정도는 내가 살아날 수 있지. 이 정도는 내가 뛸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그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요, 나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필요한 것을 마음으로 고백하는 게 경외하죠. 그럴 때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존중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그러기에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 참빛교회 성도님들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부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로 부족함이 없게 될 줄 믿습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젊은 사자가 궁핍하여 줄인다. 혹 그럴 수도 있지만 이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죠. 가끔씩 보면은 이 동물의 세계를 보면 무리에서 떨어져서 살아가는 사자들이 있어요. 대부분 다 숫사자예요. 숫사자. 왜냐하면 무리를 이루는 것은요, 그 숫사자의 여러 마리의 암사자들이거든요. 부부끼리 서로 연합해서 같이 무리를 이루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동물의 세계를 보면 사자가 대빵 사자가 있어요. 다 자기 그 마누라라고 그래야지 되나? 뭐라 그래야죠? 다 자기 뭐라고 그래야지 되죠? 다 자기 암놈이에요. 다 자기 짝이에요. 이것도 좀 이상한데. 그런데 그 숫사자를 이길 만한 다른 숫사자가 등장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세월이 지나면 하죠. 그러면요, 그 숫사자를 내쫓아요. 싸워서 이겨서 내쫓아요. 그리고 그 숫사자를 통해서 낳은 새끼들이 있어요. 그 새끼들도 다 죽여요. 그리고 자기 씨를 이제 뿌리는 거예요. 새로운 세계를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그럼 쫓겨난 사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무리에서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무리에서 떨어질 정도면 이미 힘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거의 보면 나이가 먹은 사자들이죠. 근데 이 나이가 먹은 사자들을 가끔씩 이 다큐멘터리로 보면 아주 뼈밖에 안 남아 있어요. 그러면서 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냥을 해야지 되는데 연루하셔서 짐승을 잡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말라가다가 지쳐서 결국 쓰러지더라고요, 이 숫사자들이. 근데 젊은 사자는 그래 안 그래요? 젊은 사자는 그러지 않다고요. 젊은 사자는 힘이 있고 또 잘 달리니까
뭐 간간히 굶을 수는 있지만 궁핍하여 줄이지는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혹 그런 일이 있을 리가 없지만 혹 그런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라는 말이에요. 그런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원숭이는 나무에 떨어지지 않지만 혹 원숭이가 나무에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런 얘기예요. 그러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원숭이는 나무에 떨어지는 일이 있어도 젊은 사자는 혹 굶는 일이 있어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조금 다른 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은 부정어 n이를 썼어요. n. 부정어에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n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부정어예요.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다라는 말인데 이 10절에서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말이 이 부정어는 로예요. 히브리어에서 로는요 절대 부정어예요. 절대로 아예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찾는 자는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날 리가 없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 절대로 부족함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이제 미완료형으로 쓰였는데요. 영원토록 부족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영원토록 부족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이 여호와를 찾는 자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찾는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여호와를 찾지요 우리가? 네? 부족함을 느끼는 자들이 결과적으로는 여호와를 찾지요. 그럼 여호와를 찾는 행위가 뭐냐는 거죠. 네,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찾는 것은요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를 찾는 거예요. 뭐 숨바꼭질하는 게 아니라고요. 여호와를 찾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묵상하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를 찾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여호와를 찾는 거죠. 이런 사람은 절대로 부족함이 없대요. 왜? 그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자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오늘 말씀이 너무 길어서 오늘 10절까지만 말씀 나누고 다음 주는 설이어서 다음 주는 쉬고 그 다음 주에 또 금요 기도회를 이어서 나가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